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도 지난주 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지금 시편의 기자, 이 119편을 썼던 그 어떤 기자 그리고 또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의 삶이 사면초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음 우리가 살펴봤죠.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가 이 단락도 보면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군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 찬양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길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과 28절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그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 약속대로 나에게 새 힘을 달라, 새 힘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찬양자는요 끊임없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답, 삶의 문제를 해결할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문자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 안에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26절, 27절 보시면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뭘 얘기하냐면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던 또 주님과 함께 했던 나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셨던 구원의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던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그 복들, 그것을 누렸던 삶의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기억해 보는 것이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다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경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더 소망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고백들 보면서 제가 예전에 그 선교를 이렇게 다닐 때 제가 이제 20대 때 단기 선교를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매해 갔죠, 매해 갔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 어떤 환경적으로는 참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왜냐면 갈 때마다 뭐 100만 원씩 뭐 최소 뭐 7, 80만 원씩 맨날 드는데 뭐 차비도 없고 막 뭐 용돈 쓸 돈도 없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막 채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은혜로 채우셨잖아요. 다음에 또 가잖아요. 다음에 또 걱정이에요. 예. 분명히 예전에 말도 안 되게 채우셨다니까요. 작년에 갔다 올 때도. 근데 다음에 또 오면 막 눌리는 거야. 막 압박이 있죠. 왜냐면 언제까지 또 얼마를 내야 되고. 근데 뭐 나올 구멍은 없고. 근데 돌아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간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가면 또 걱정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욕할 게 없다. 그렇잖아요. 뭐 가는데 또 가다가도 물이 없네. 또 뭐 고기가 없네. 옛날에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고 저러고도 남지 저러고도 남지. 왜냐면 아무리 내가 오늘 그런 은혜를 경험해도 내일 그 상황이 똑같이 되면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짓눌리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셨고 내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다시 내가 그 짓눌리는 상황에 말 그대로 짓눌리지 않게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 지금 상황 당연히 그런데 아니 작년에 재작년에 하나님 그렇게 채우셨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거 아니야. 뭐 지금 상황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이 시편의 지금 이 고백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봤던 그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그러한 기억들, 즉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힘이 생겨요, 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또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과거가 기억이 멀수록 그게 희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를 붙잡고 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또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오늘 또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왜?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에 베푸셨던 그 구원의 경험들의 그 경험들이 그 흔적들이 계속해서 쌓여가야 돼요. 쌓여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과 내일 그 내일 이후의 삶에 우리의 삶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과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경험들, 응답의 경험들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인이 다시 또한 그 길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그 법도를 따르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길의 끝에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내가 계속 깨닫고 걷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길 가운데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래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강해를 이렇게 하다 보면서 강해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 유명한 구절이나 알려진 구절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성경을 썼던 그 본래적 의미를 이렇게 좀 오히려 이렇게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는다면 사도행전을 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뭐 구절 한 절 한 절에 막 예를 들면 누가가 사도행전 썼는데 막 구절 하나 하나에 막 무슨 의미를 다 다르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도행전을 쓴 거야. 요 한 구절, 요 한 사건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해 설교가 그래서 좋아요. 강해 설교가 전체적인 어떤 의미 아래서 맥락 아래서 또 본문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책을 썼던 본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더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복음서나 제가 사도행전도 강의했었고 할 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왔던 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 복음서나 사도행전 보면 기적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베푸셨던 기적들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초대교회 일어났던 기적들. 우리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본문별로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뭐 그 본문에 나타났던 뭐 이 기적의 수행자나 수혜자 있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자와 그 기적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과 반응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걸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뭐 그렇게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그 기적의 수행자가 되고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는 거기에 사실 초점이 많이 맞춰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뭐 적용할 수 있죠.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성경에 나왔던 강해를 하면서 기적들 이렇게 보면서 쭉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기적이요. 기적 자체를 위해서 구한 게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졌어.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기적 베풀어 주세요 해가지고 어떤 기적의 내용이 거의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던, 특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사람들의 기적을 베푸신 어떤 맥락들과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뭐 믿음의 행위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정처적인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한순간에 무슨 부르짖음과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삶의 일관성이 그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요. 사방팔방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갑자기 뭐 턱턱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얻는 기적의 내용이 거의 없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 가운데 가고 있을 때 방향성 가운데 가다가도 예를 들면 때로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원수들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벌어졌던 기적들을 잘 보세요. 그들이 뭔가를 원할 때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의 삶과 성도의 삶을 그 방향성을 그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복음 전할 때 그냥 기적이 나타난 거고요. 교회를 세워야 될 때 기적이 나타난 거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될 때 우리 한번 우리 기적 베풀어 봅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셔야 할 상황을 통해서 상황이 있을 때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그냥 베푸신 거예요. 이 차이더라고요, 이 차이. 속된 말로 기적을 빡세게 구해서 기적을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기적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빡세게 한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작정 기도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작정을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누적이에요. 그게 어느 순간 필요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냥 열매예요, 열매. 주여 수능이 뭐 이게 신년이 됐습니다. 신년이니까 우리 한번 빡세게 한번 이게 아니라 신년이 됐으니까 아니라 그냥 매 순간순간 그 삶의 걸음걸음이 물론 때로 느리기도 하고 때로 약간 새끼로 빠지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복음서나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준비돼 있다니까요, 기적이. 왜? 그 길에 가 있으니까. 근데 그 길에 누가 계세요? 그 길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어떻게 사실 기도하냐면 엉뚱한 길을 간 다음에 왜 하나님이 없냐 이거야. 왜 여기 하나님이 없니? 왜 이렇게 늦니? 근데 이미 자기가 먼 길을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걷고 하나님 이미 그 길에 계시니까. 왜냐면 그분 자체가 길이시잖아요. 그 길을 벗어놓고 왜 그게 하나님이 없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희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구원을 경험하는데 왜 나는 구원을 못 경험하냐. 그러니까요, 참 그게 회개라는 게 그게 알면 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냥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가 지었던 죄들을 그냥 나열하고 뭐 그냥 고백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길을 되찾는 거예요. 길을 내 삶의 방향성을 다시 잡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돌이키다 그런 뜻이잖아요. 죄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고 회개라는 게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길을 바꾸는 겁니다. 길을. 그 내비게이션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다가 잘못 들어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서 그 길을 들어서야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마치 내비게이션의 그 음성처럼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길을 걷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
간절함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 간절함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 가운데 가다 보면 완전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 율법 하나하나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 삶의 방향성을 내가 지키고 살다 보면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기적의 수행자, 수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길을 잘 들어서 해야 됩니다. 길을. 그리고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인이 어려움 가운데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깨달음의 그 길을 계속해서 걷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29절 31절 보시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그릇된 길이 뭡니까? 잘못된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뜻에서 벗어난 길을 말하죠. 그래서 그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제 막 고민하고 갈등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삶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 뜻을 구하잖아요. 그게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그게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뭔가 그 기독교가 약간 죄 관리에 유명한 갑자기 그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했던 그 말 중에 아주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기독교가 어느 순간 죄 관리의 복음에 빠졌다. 죄 관리. 그러니까 뭐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다 실수투성이고 좌충우돌 그냥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뭐예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또 다윗이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 얘기 봤지만 사울은 방향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계속 그 길로 가잖아요. 더 전속력으로 달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귓등으로 들어 이제 나중에. 그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귓등으로 들다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막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다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들리니까 이게 귀신 찾잖아요. 무당 찾잖아요. 점쟁이 찾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 왜? 안 돌이키니까 방향이 잘못되니까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막 그 실수 안 하려고 막 이게 막 그게 아니라 실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왜 이게 기도하겠어요? 그릇된 길로 많이 가서 그래. 그릇된 선택을 많이 해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도 아는데 저도 어려운데 않게 해주세요. 왜? 내가 가보니까 갔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가르쳐 주기.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율법 이게 율법주의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삶의 차이예요. 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 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고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거지. 그렇죠? 그 은혜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은혜로. 제가 자주 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쥐어 터져야 깨닫는 게 아니라
은혜로 그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이 기쁘고 그 말씀을 쫓아 때로는 그 물론 싫고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반응하게 되는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내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 믿음은 무슨 뭐 믿음의 크기, 감정의 확신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 길을 선택해서 막 신나게 달리진 않아도 그렇죠. 막 신나게 막 주님과 손잡고 막 이렇게 가지 않아도 뭐 때로는 막 손을 주머니에 손 넣고 고개 푹 숙이고 가는 거야. 애들 데리고 다닐 때 가끔 그러잖아요.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가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표정부터. 예전에 여행 갔다가 왔는데 저희 그 예전 장인어른이 아침에 일찍 저희 태우셨는데 그때 서아가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놀러 가고 싶다고 하네요. 너무 아침 일찍 무슨 소리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쉬어야지. 뒤에서 그 사진 아직도 있어. 계속 눈치를 보는 거야. 나를 보나 안 보나. 나 지금 삐진 거네. 그게 한 4살, 5살 때, 5살 때. 근데 어떻게 가야지 뭐. 그 따라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하고 나 뭐 고속도로 뛰어내리겠다고 안 하고. 내 품에 있으면 돼요. 내 차에 타고 있으면 돼. 그럼 내 집에 가는 거죠 뭐.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한 일 없도록 하십시오. 저희 요즘 참 이 수치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그 수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렇죠. 뭐 학폭이니 요즘 또 뭐 음주운전이니 뭐 말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보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도요 그릇된 길을 계속 가면요 결국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결국 그 그릇된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을 그 열매로 판단하고 정죄하더라고요. 그때야 뭐 좋고 잘 나갔대야 뭐 좋고 잘 나갔대야 그게 감춰지는 것 같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릇된 길을 걸어왔던 삶은요 그 열매를 거둡니다. 반대로 올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뭔가 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주목 못 받는 것 같지만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이 그 방향성이 계속 쌓이잖아요. 결국 그 열매를 거두더라고요. 세상도 결국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세상도 그걸 카운트하고 있는데 계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안 보시겠냐고요. 그 길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도 보면서 역시 우리 안에 이 세상 진짜 그 세상 이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 보면 그래요.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 돌아가는 거 보면 열매들 보면 그래요, 진짜. 그 우리의 막 본능들이 막 그냥 막 뒤엉키는 것 같지만 세상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것만 있었으면요 지구상에 인류가 없다니까요. 다 물어뜯고 죽이고 끝나지. 그게 좀비 영화 같은 거잖아요. 좀비는 뭐만 있어? 그냥 인간을 잡아먹겠다는 의지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뭐 그렇잖아요. 뭐 형제 자매고 뭐 부모 자식이고 없잖아. 그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죄악된 본성. 그래서 결국 남는 게 없죠. 좀비끼리는 안 먹잖아.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인류가 만약에 그러한 본성만 있었으면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아니, 사랑을 왜 해?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희생이라니까 희생. 내 욕망만 있으면 여러분 뭐하러 희생해요? 착취만 하지.
그 사랑이 왜 사랑하겠냐고요. 왜 연인을 때문에, 왜 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왜 희생해? 왜 돈 벌어 와요? 왜 밥을 차려줘? 예? 왜 자식 새끼들 때문에 왜 그렇게 희생해 맨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 그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생명의 빛 가운데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하물며 이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수치를 당하지 않게. 요 강구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네, 요즘 워낙 수치 당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손가락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을 돌아봐야죠. 내 삶을 돌아봐야죠. 요즘 또 막 교계에서 막 또 막 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나름 뭐 개혁적이고 뭐 존경받던 뭐 목회자가 노년이 돼가지고 뭐 재정이나 뭐 이런 것들 쉽게 생각하고 뭐 자녀한테 뭐 그런 것들을 물려주려 하고 그걸 또 당연하게 여기고 뭐 이런 뭐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요즘 뭐 많이들 실망합니다. 교회 왜냐면 에휴 뭐 원래 뭐 저 목사 원래 이런 사람 말고 저분이 그런다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욕해 막 역시나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뭐 그것도 이해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 우리는 뭐 저 사람도 저 정도면 뭐 저보다 우리가 다 못한데 내가 볼 때 욕한 사람도 내가 볼 때 그 사람보다 못할 텐데 그렇게 뛰어나진 않을 텐데 욕하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남 물어뜯는 남 험뜯는 게 제일 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비판하는 거예요. 진짜로. 왜? 내가 불편한 것만 얘기하면 되거든. 인간이 특화된 게 뭡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데 여러분 그거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제일 쉽지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연기의 꿈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면 저는 연기하고 싶다니까. 이거 다 농담으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뭐 아니 연기파 배우 있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오히려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야 저런 분들 저러는데 야 이거 진짜 마음을 단단히가 아니라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살겠는데 말년에 저런 실수할 수 있겠는데 그게 제일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서 끝까지 그걸 완주한다는 게 그게 진짜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보면은 물론 저도 속상하고 욕하고 싶고 욕이 막 나오지만 내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수치를 당하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수치를 당하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요 그릇된 길을 가는 이가 있다면 그들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때로는 그게 미련해 보이고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손해 같지만 그게 결국에는 장차 우리의 삶에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진짜 영광의 면류관.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고백입니다. 32절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깨달음을 주시면 그래서 큰 깨달음을 주시면 이게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깨달음이 뭡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맞다 이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했던 경험과 내가 보고 있는 내 주변의 상황들을 뭔가 뛰어넘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과 내 경험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했던 건데
깨달음이 보통 뭐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그렇게 경험했던 거를 좀 뛰어넘는 경험이잖아요. 그게 더 크게 보여지는, 다르게 보여지는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넓히신다는 게 그런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즉 내 마음이 사실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늘 내 경험과 내 감각에 갇혀 있잖아요. 좁은 마음이죠. 그가 틀에 박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히시면 깨닫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보였던 게 다르게 보이고 이게 내 마음을 넓히실 때, 즉 내 눈과 내 감각과 내 경험, 내 상황에 늘 빠져가지고 거기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계명이,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그 올바른 방향성, 즉 그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때로는 공부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 가운데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하시고 채우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삶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막 이렇게 역사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일 때가 있어요. 손이 진짜 뭐 이만한 손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명백하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막 이게 일하시는 그 손이 보인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뭐 기가 막혀. 뭔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들. 그 가운데 제가 그 길을 특별히 더 좀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떤 뭐 예를 들면 선교나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손이 보여, 손이. 근데 내가 열심히 살 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그냥 이렇게 갈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요 진짜 하나님 손이 막 보여요. 진짜로. 그 방향,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꼭 선교만 뭐 선교 갈 때만 하나님 일하시는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바로 그 뜻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에 있을 때, 내가 뭐 가게를 하든 내가 뭐 예배를 드든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하고 목사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아니에요. 왜? 목사 노릇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전혀 그 방향 가운데 없을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많아요. 많아요. 그럼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맨날 하나님께 노래한다라고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업계 얘기인데 우리 업계 얘기. 교회가 가게보다 더 가게일 수도 있어요. 이 말 이해하시죠? 교회 운영을 교회 뭐 소위 사역이라고 하는 거를 더 가게처럼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은행처럼 할 수도 있어요. 더 은행 같아. 더 심하게 얘기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대부업체처럼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3금융권처럼 교회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 데리고. 근데 여러분 조그만 가게도 더 교회처럼 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 가정이 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요. 교회보다 심지어 똑같이 사는 것 같지.
그 방향에 있다면, 그 방향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다 우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교회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 길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늘 걸어가는 우리 하늘복교회 또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이게 조금 맥락을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요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 혼자 계속 걸어가 봐요. 같은 길도 지루하고요, 힘들어요, 그렇죠? 걸어도 산책을 해도 혼자 산책 뭐 하루 정도 괜찮아, 하루 이틀 괜찮은데 같이 걸을 때 그 길이 짧게 느껴지고 그 길이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그렇죠? 또 다른 길을 걸어볼 용기도 생기죠. 왜? 같이 가니까. 여기 오늘 좀 다른 코스로 가볼까? 네, 그게 같이 갈 때 그 일이 가능해요. 같이 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방향성을 지키러 갈 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그래서 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